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20절.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어, 우리는 어제 에,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과 늙은 선지자가 같은 묘실에 들어갔는데, 남쪽 선지자는 거짓말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늙은 선지자는 거짓말을 해서 참 선지자인지 확실하게 되었고, 그를 정중히 모시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 묘실에다가 먼저 장례를 치르고 유언을 남기기를, 내가 죽거든 이 묘실에 장례하게 해라. 그렇게 말함으로써 200년, 300년 뒤에 어, 요시아가 올라가서 북이스라엘은 이 음, 음, 늙은 선지자 한 명과 남쪽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죽은 이 두 선지자를 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귀한 선지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선지자를 속인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알고 싶어 하고 그 뜻을 알고 싶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시기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데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고 이러는 것은 참 잘했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 거짓말하면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들어있는 마음을 보고 네가 하나님 선지자를 시기하고 네도 그렇게 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네 그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지 알아본 거에 대해서 대단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 같이 들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끝납니다. 사실은 르호보암보다 더 오래 합니다만은, 그러나 르호보암 얘기는 내일 하고 오늘 여로보암이 먼저 어, 끝난다. 이제 한 1, 2년 차이 납니다. 여로보암이 먼저 죽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제 뒤에 죽는데 여로보암 이야기를 먼저 하는데, 여로보암 집은 왕이 아들에게 물려주고 또 아들에게 물려주고 또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그 아들 하나밖에 물려주지 못합니다. 자기가 병들었는데 지금 아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들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얘기가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여로보암 얘기는 다시 안 합니다. 근데 이 아들이 아픈 것도 여로보암 때문에 아프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간질병에 걸린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아들이 자꾸 이게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진다 이러니까, 이 악한 세대들아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봐줘야 되느냐 하면서 부모를 야단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간질이 걸렸는데 왜 부모를 야단칩니까?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 부모가 그 아들의 그런 병이 들었을 때 그게 자기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이런 것을 주는 것을 나의 십자가로 생각하고 그것을 끝까지 기도하고 감사하며 기뻐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천덕꾸리다, 이게 어떻게 고쳐가지고 좀 효도할 수 있는 아들로 못 만드냐 이러면서 예수님 함께 데려온 것을 보고 그 속의 마음을 보고 야단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야기도 그 얘기입니다. 여로보암 아들 아비야는 아이입니다. 어린 아이를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 버리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어른이고 뭐고 다 소용없고 그 아들 하나만, 그 어린 아들 하나만 여로보암에서 장례식을 제대로 치우고 그 조상의 묘에 제대로 안장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뭐 기억조차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돼 버린다. 아들에게 그 왕위를 물려주지만 그 아들은 1년만 하고 반역이 일어나서 죽임을 당하고 죽어버립니다. 그럼 여로보암의 왕조는 그 두 사람으로서 끝나버리고 맙니다. 여로보암은 몇 년을 합니까? 22년을 한다고 그러는데 21년을 하는 거죠. 22년째 죽는 거니까. 그 전부 합해서 두 사람이 다 합해서 22년 초대 왕을 하고 다른
지파가 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마무리를 짓고 있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데 좀 길어요. 그래서 본문 읽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는 뭐 현실을 살아가야 되지. 노인들을 위한 성경 따로 있긴 있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매일 성경 큰 글자 성경이 있는데 뭐 우리는 한 페이지에다 다 써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작게 쓸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돋보기 쓰고 이제 뭐 확대경 해가지고 봄 끝까지 우리는 죽을 때까지 보이는 때까지 보고 그래야 됩니다. 너무 불평불만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이 길더라도 자세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병이 드니까 여로보암이 의사가 있습니까? 무슨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걱정이 돼서 딱 생각하는데 선지자한테 물어보러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문제가 딱 생기면 선지자한테 가서 야가 죽을 안가 살 안가 한번 물어봐라. 죽을 아면 그냥 내버려 둬버리고 살 안다 그러면 뭐 어떻게 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가서 물어봐라. 아,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말 자체가 틀렸습니다. 산 아면은 하나님이 살려줄 거고 죽을 아면 죽을 건데 네가 그거 알아서 뭐 하냐. 여로보암이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병 들었으면 병 든 것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든 사람이 건강을 관리하기 때문에 안 든 사람보다 더 오래 사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병든 게 오히려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 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물어봐가지고 그거를 안 다음에 그 아는 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잊을 수 없는 그 아이야는 그 선지자는 자기를 왕이 될 거라고 미리 예언한 사람이니까 오직 인간 같은 사람은 아이야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죠. 자기는 뭐 음, 나는 원래 죄가 없는 거고 다른 사람은 다 옳지 않고 또 미래를 아는 건 아이야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2절 읽어봅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이 왕이 될 것을 내가 말한 사람이니라. 이거 왜 변장을 하라고 그래요? 뭘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이 개인 신상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러는데 우리 기독인은 개인 신상 정보를 보호할 거 없어요. 그냥 노출이 돼 있는 거예요. 노출이 돼 있는 거예요. 뭐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다 하는 건데 다 보여줬을 때 하나님께서 비밀을 간직해 주지만 안 보여줬을 때는 보이는 것 중에서 다 보여주면은 감추는 게 있지만은 감추면은 다 드러납니다. 거기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말이. 근데 이게 숨긴다는 얘기는 그 어느 병원이든지 가면 남이 어디 병 들었다고 남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면 크게 걸립니다. 개인 신상, 신상 정보를 보호해 줄 의무도 있고 자기도 말 안 하고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병을 고치려면 노출을 시켜야 되는데 만약에 아비아가 병 들었다 이러면 여로보암 그거 잘 됐다 이러고 뭐 사람들이 박수 칠까 봐 부끄러울까 봐 말하고 그냥 비밀로 해라. 네가 가다가 우리 병 드는지 알 수 있으니까 변장을 해서 가라. 그 가가지고 물을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가 몇 월 며칠 날 태어났는데 아가 병 들었는데 죽을까요, 살까요? 네가 누군지를 얘기를 해야 돼요. 네가 누군지를 해야. 그걸 노출을 해야지 그 아가 병인 거에 대해서 고쳐줄 텐데 변장을 하고 이게 끝까지 그 아이한테까지 가가지고 그 변장한 얼굴로 그대로 물어볼 한국이었어요. 근데 다 하나님이 미리 가르쳐 주죠. 그렇게 아주 올 거다 틀림없이.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얘기해라. 그 아이야는 어디 사람이에요? 실로 사람이에요. 실로 사람인데 그 자기가 입었던 새 옷을 12조각 내서 10조각을 그 여로보암에게 줌으로써 여로보암이 깜짝 놀리고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 실로는 그 언약궤가 있던 제사장들이 살던 마을이죠. 나중에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몇 명 여자는 다 죽이고 남자 몇 명만 살려놨는데 그게 각시를 못 얻어 가지고 쩔쩔맬 때 실로에 가가지고 행사하는 처녀들을 보쌈해 가지고 와도 좋다. 이래 가지고 그 베냐민 지파가 겨우겨우 살아남는 그런 이야기가 실로에 있었고, 엘가나와 한나가 거기서 제사장 하다가 엘가나와 한나가 엘리 제사장 밑에서 기도하다가 사무엘을 낳게 되는데, 그 엘리 제사장은 그 괴를 가지고 어, 블레셋하고 싸우다가 그만 뺏겨가지고 다윗 시대까지 이 바벨론 저 블레셋에 있다가 이제 다윗 성에서 갔다가 솔로몬 성에 솔로몬 성에 가 있는 지금 그런 실로죠.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이 망할 때도 너희들이 실로와 같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야단치는 예레미야서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이야가 살고 있었어요. 그 찾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어디서 가고 있을까요? 지금 가고 있는 곳은 디르사라고 하는 곳인데, 디르사는 어,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세겜이라는 곳인데 그가 이제 서울로 지금 여로보암이 22년 동안 거기서 이제 그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것이죠. 어, 거기서 가라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서 좀 먼데 갑니다. 3절 읽어봅니다.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알게 하리라. 그 우리가 보통 기독교가 안 들어왔을 때도 무슨 일이 생기거나 아프거나 이러면은 뭐 물어보러 가라 이러면서 그 점쟁이한테 보내는데, 며느리가 그럼 어떻게 가요? 이러면 저기 쌀 한 대박 퍼가지고 자루에 넣어가지고 가라 이러면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쌀 자루를 하나 켜서 거기 가서 물어보고 오는데, 이 종교의 모습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에, 그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4절 읽어볼까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네.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그 여기서 아이야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한다는 얘기는 22년 전에 22년 전에는 어 종명했죠. 그래서 어 여로보암 보고 네가 왕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이제 그 이 이 여로보암이 충격을 받는 거죠. 그걸 임팩트라고 그러는데 말 한마디 하는 게 너무 깜짝 놀래고 놀랄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눈이 어두워가지고 나이 많아가지고 사람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렇지만은 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영안을 열어서 내 말을 그에게 주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 그래서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 이러기 때문에 속일 수 있다 생각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아이야는 이제 안 보고 압니다. 안 보고 여로보암의 아내가 왔는지 그걸 알게 됩니다. 5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러니까 네가 안 봐도 그 사람인 줄 알고 있으라. 봐도 다른 사람인 채 하면은 네가 보고 나서 판단할 필요가 없다. 그 사람 온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어, 예언을 위해서. 6절 읽어봅니다.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야가 그 말씀을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이 체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흥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누구에게 명령을 받았어요? 하나님.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어요. 흉한 일이라는 건 뭘까요? 이제 이 아이도 죽고 여로보암도 이제 끝났다. 이제 오늘 바로 일이 일어난다. 이런 이제 오늘은
지금 1년 뒤에 이야기이기는 하겠지만 그게 이제 오늘 이제 이 너희들이 니는 끝났다. 네 죄 때문에 그 아이가 죽게 되고 그 죽음으로써 다 끝난다. 그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자가 망해도 3년을 견딘다 하는데 오늘 당장 죽는다, 너희들이 멸망한다 이래도 한 1년 정도는 그 아들이 버티죠. 버티고 이제 그 암살을 당해서 반역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어, 흉한 일을 내가 전하겠다. 내가 누군지 안다. 하나님이 도와줘서 내가 누군지 안다. 네가 올 줄 알았다. 이러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7절 읽어.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네, 그 첫 번째로 얘기가 그겁니다. 니, 어, 네가 니는 왕의 아들도 아닌데 왕 세워줬잖아. 백성 중에서. 그리고 음, 왕이라고 하는 건 주권자라고 하는 것은 대리 통치자인데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 되는데 대리 통치자가 아니고 네가 왕의 자리에 앉았구나.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구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이 말을 할 때는 벌써 겁먹어야 돼요. 내가 너를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해놨는데 근데 네 배만 채우라고 그렇게 해놨는 줄 아느냐? 그를 잘 먹고 잘 살게 주었는데 이러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응? 이거 못 먹고 못 사는 사람이 있구나.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뭘 했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말이죠. 8절 읽어봅니다.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근데 그 다윗은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서 통곡하고 우는 일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의 길을 가라. 그리고 다윗을 칭찬하는 거 볼 수 있었는데 이 그 여로보암은 그 길로 안 가고 자기 길을 만들어서 여로보암의 길을 닦아버린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 닦았는데 그게 악한 길이고 우상을 섬기는 길이고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길이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다윗의 그 귀한 내 마음에 합한 그 다윗의 집을 찢어가지고 그것도 음, 10개나 줬는데 한 개 남겨놓고 10개나 줬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이제 그 여로보암 보고 야단칠 수 있는 방법은 알을 아프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병들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때라야 찾아와가지고 물어보지. 그전에는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하나님이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이 땅 위에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그랬는데 그 왕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이 세워줬다는 것을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다윗의 길을 가면 내가 영원히 그 왕위를 이어주겠다 했는데 초장 그냥 박살 나버린 겁니다. 그 구절 읽어. 내 내 이전 이전 사람들보다 더 사람들보다 악을 더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여롭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이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내가 뭐 신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하나님하고 뭔 관계 있습니까? 내가 좀 보고 하나님 절기 다 지키고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내가 못한 게 뭐 있습니까? 헌금하고 교회 출석하고 다 남 하는 거 다 했는데 왜 나보고 야단치냐고.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속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기심이 강해요. 그 아내가 딴 남자를 만난다 이러면 막 속이 부글부글 끓죠. 그런데 나 모르는 척하고 뭐 이렇게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이랬는데 사이좋게 지낸 게 아니고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죠. 그렇게. 그, 그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절하고 이러면서 이게 출애굽한 한 여호와다 이러고 절해라 이러는데 하나님이
노엽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희들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너희들 뒤에 등 뒤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는데 그게 여로보암의 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우리가 그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죄가 있으면 맑게 씻어버리는 게 좋지. 평생 그 죄인으로 사는 것보다 아주 잊어버리는 게 더 낫지. 나쁜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보다는 아예 이름이 없는 게 낫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보고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제게는 나을 뻔했다. 이 말은 나쁜 사람으로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이름 없으면 괜찮은데 그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 마지막에 죽는 것 때문에 그 죽는 모습을 보면서 신앙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살아있을 때는 아무리 잘 믿는다 그러고 뭐 음, 설교를 잘한다 그러고 교회 아주 뭐 공로가 크다 하고 막 이런다 해도 죽을 때 봐야지 제대로 하는 거고 아닌데 어떤 장로는 죽으면서 자식들 모아놓고 너희들은 교회 가지 마라. 재산 다 털리고 뭐 별 가봐도 별 내역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죽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큰 교회에 있어도 엉뚱한 일을 저질러 가지고 심지어는 감옥에 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를 보면은 우리는 평소에 존경할 사람, 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죽어 가봐야 돼. 죽어 봐야 돼. 그전엔 몰라요. 그, 모르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이, 그래서 매인자는 뭡니까? 종을 말하는, 니들에게 종이나 노인자는 자유자. 그러니까 뭐, 혈족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여로보암 속이라고 얘기하죠. 보통, 감리교에서는 속이라고 얘기하는데, 속한, 잡혀 있는, 그게 있는 자유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다 썰어버리는데 깨끗하게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거기 어 그 공 덜에서 죽음 뭐 성읍에서 죽으면 아무도 안 치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가 먹죠. 공중 덜에서 죽으면 뭐 그거라도 그냥 시체가 온전하게 썩으면 제대로 된 거 아니냐 이런데 그건 새들이 다 먹으면 또 안 되면 새들이 못 먹게 새 그 저기 다른 장래 다른 나라 이제 그 음, 토속 신앙 중에서는 시체를 새가 먹으면 좋게 이렇게 여기고 이렇게 먹이는 경우 있는데 풍장이라 해서 그런데 근데 대부분 거의 대부분 짐승 새가 못 먹도록 쫓아야 되고 또 이렇게 새들이 못 앉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시체가 자연스럽게 서울에 부패가 되게 먹도록 그쪽. 그렇게 해, 해 하는 것인데 이 덜에서 죽어도 새들이 먹고 신에서 죽어도 개가 먹고 이래서 결국은 이름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땅에 묻어야 그지 거기다가 뭐 비석이라도 하나 새길 텐데. 12절. 시체도 없다. 예. 시체도 없고 비석도 없다. 12절 읽어봐.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들이 아이가 아들- 죽을지. 아이가 죽을지라. 예. 그 아이가 죽게 된다. 근데 그 아이만 하나님의 선한 뜻을 품고 있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하죠. 자꾸 뭐 왕이나 뭐 그 아들 장남이나 이런 거 뭐 신경 쓰는데 그 이름 하나 나옵니다. 이 아이 이름 뭐라고요? 이 아비야. 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13절 읽어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요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그
선한 뜻을 누가 품었다는 거예요? 아비야. 예, 아비야가 품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써놨으니까 알죠. 그럼 뭐 딴 사람이 알 수 없는, 우리는 사람을 자꾸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데 몰라요. 우리는 모른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난 뒤에 딱 보니까 이 사람만 묘실에 들어갔네. 다른 사람은 다 개가 떴고 새가 떴고 시체가 어디 있는지 비석이 없어요. 근데 이 아이만 비석이 딱 아비야 하는 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만 어떻게 이 여로보암 집에 비석 이거 하나밖에 없네. 어떻게 된 거냐? 아이가 어떻게 이러냐? 그게 하나님의 뜻을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다. 죽은 뒤에 알 수 있는 거예요. 몰라요. 살아있을 때. 이 아이만 그런 줄 알고 그리고 나중에 또 죽으면 장례식 치러 주겠지 이런데 그 뭐 바로 지금 당장 망해버리니까 여로보암 비석도 없고 그 아들 이름을 왕위를 이어받은 나답 나답이 왕위를 이어받는데 나답 비석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미리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14절 읽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근데 이 말씀은 한 왕이 아니라 뭐 여러 왕이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뉘앙스로 보면 반역자가 하나가 일어나겠다 이 말입니다. 반역 한 왕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이제 내일이나 모레 내일인가 봐요. 내일 그 보는 건데 15장 27절에 나와 있는데 이사갈 족속의 아히야가 일어나서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일어나서 그 모반을 하는데 그 누구를 죽여요? 나답을 죽이는 거예요. 뭐 1년밖에 안 됐는 거를 2년째 가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읽는 거죠. 근데 왜냐하면 뭐 1년 2년 뒤에 1년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벌써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버리는 시점은 지금이고 1년 뒤에 혹은 2년 뒤에 이제 끝장이 나는 새 왕이 일어나는 그렇게 읽으면 읽어지는 거죠. 그런데 뒤에 15절을 읽는 것을 보면은 그 북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은.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에게 망하는 이야기를 15절에 그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흘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건너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장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이 15절 말씀이 길게 써놔가지고 어떤 게 주된 말씀인지 정확하게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읽어보면 이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14절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14절을 읽을 때 왕위가 누구냐는 게 왕이 지금 초점이 이 잡혀 있는 거고 15절은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거는 뭐 그 이사갈 족속의 바하사가 모반을 해서 세 번째 왕이 될 거다라는 걸로 읽으면 되지만 15절은 비슷하게 써놨더라도 이스라엘에 대하여 장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남유다보다 150년 전에 망하는 이야기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이 말은 다른 주석가들이 다 유브라데 강 너머 아수르로 옮겨져 이주되는 그 이스라엘의 운명을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는 뭘까요? 이 갈대는 보통 물가에 자라지 물 속에서 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물이 홍수가 나면 이 갈대는 물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이 갈대는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일어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속에서 물 때문에 흔들리고 그냥 음, 그 위에 물이 쓸려져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물속에 있는 갈대가 흔들리는 모습처럼 이스라엘은 그와 같아진다. 아무 힘도 못 쓰고 모양도 없고 어 그냥 그 물속에 있는 갈대가 돼버리고 만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음, 좋은 딸.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라는 말은 얘기를 미리 꺼내는 거는 그 보통 유브라데 강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강 넘어 넘어. 이러면은 유브라데 강 넘어서 아수르 땅으로 이주시킬 거라는 거고 그 이유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어요? 뭐 이스라엘이 뭔 죄가 져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죄가 있다. 뭐냐? 아세라상을 만들었다. 아세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세다렛. 또 그리스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 라틴어로 비너스고, 그 헬라어로는 빨리 생각이 안 나네요. 그렇게 했던 말을 하고. 예, 그, 이제 얼마 전에 했는데, 그렇게 했는 그 아세라성, 그러니까 세상 사람한테 전부 아스다롯 아니에요? 아스다롯 말고 또 있잖아요. 헬라어로, 어, 라틴어로는 뭐 비너스고, 예, 비너스고 그 음, 네, 조금 이따가 제가 찾아볼게요. 잘 쓰는 말이에요. 잘 알고 있는 말이. 어, 그, 그것을, 그러니까 세상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세상처럼 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너희들은 사람처럼 죽고 고관처럼 넘어지지 말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사람처럼 죽지 말라고. 16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로보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여로보암만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물론 총체적인 책임은 대리 통치자 여로보암이 책임져야 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 그래서 한꺼번에 멸망을 시키고 왕이 잘못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근데 왜 왕이 잘못했는데 그럽니까? 백성 똑같이 그렇게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숨 걸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도 없었다. 그 얘기를 지금 이스라엘의 범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백성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럽니까? 한 사람은 있어야 된다. 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한 사람은 있어야 나라가 안 망한지 한 사람이 없어서 죽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한 사람이라고 지금 성경 읽고 있습니다. 나만 왜 그래요? 이러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선지자가 안 됩니다.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만 고통을 통해서 민족이 살게 되는데 가말리엘 문화의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가능했고 나머지는 아무도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왜 나보고 그래요? 할 수 있다. 예수님이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할 수 있다고 믿어야 되죠. 전종섭 어, 화면을 좀 똑바로 하도록 해줘봐요. 전종섭. 네, 자꾸 움직이지 말고 정신 사나워 줘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 그러니까 이제 어디를 읽어야 돼요? 17절. 예, 17절 읽어주세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디르사로 가서 지방에 지방을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아이가 죽은 디르서가 어디를 했어요? 저기 세겜. 여로보암이 사는 곳 예, 세겜 옆에 예, 세겜 옆인데 뭐 정확하게 모르니까 세겜이라고 그래. 세겜이 그 이제 디르사인데 어, 잘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세겜 옆에다가 디르사라고 지어가지고 그 수도를 삼았죠. 나중에는 이제 그 오모리가 반역해가지고 그 안에서 집에서 왕궁이 불을 타가지고 죽어버리니까 그 서울을 사마리아로 옮깁니다. 그 40년 동안 거기서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는데 그 뒤에 이제 사마리아로 가서 망하게 되죠. 음, 여로보암의 원래 고향은 어디라고요? 서레다 사람이에요. 서레다 사람인데 서레다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 땅인데 요단강 동쪽에 있어요. 이 야복강 밑에 쭉 내려오다가 야복강이 제일 그 요단강을 만날 때 왼쪽으로 이렇게 틀 때 그 모래톱이 그렇게 오른쪽에 있게 되는데 그 모래톱이 스레다인데 거기에 숲꽃이 있고 그 모래가 왜 필요하다고요? 솔로몬 왕궁 지을 때 예, 부어서 음, 그 주물사가 거기에 많이 자연 주물사가 있어서 거기서 만들었는데 그 스레다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 그때 그 있을 때 거기서 출퇴근할 때 아기야를 만났어요. 그랬는데 요번에 아기야가 이제 집으로 성으로 들어가서 문지방에 이를 때 누가 죽는다고요? 그 아이 아비야가 죽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비야를 어, 장례를 치릅니다. 정식으로 제대로 왕 국장으로 치르게 되죠. 어, 아이를 그렇게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19절 읽고.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꼭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역대지략을 뭐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열왕기라고 말할 수 있기도 하지만 그런 여기서 열왕기 상에서 이렇게 말할 때는 다른 책을 말하고 있는데 모르죠. 이건 다 우리 엄청 많은 양 중에서 66군만 뽑아서 정경으로 쓰기로 우리가 했으니까 그걸 믿는 우리들이 기독교인인 거죠. 그리스도교인, 개신교인 거죠. 20절 읽어봅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뭐 장남이었던 것 같죠, 나답이. 근데 이게 이제 여로보암 얘기는 다시 안 할게 이런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어, 오늘 중심 말씀은 13장 하반절에 있습니다. 그 하반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예, 우리는 악한 사람은 선한 사람의 선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만약에 없다면 선한 사람은 의미가 없습니다. 악한 사람 욕하면 선한 사람이 안 됩니다. 악한 집안에도 선한 자가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고 악한 자는 많으나 선한 자는 적은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의인의 길은 좁은 길인가? 이것도 알고 있어요. 어, 알고 있어요 하지 말고 대답해야 되죠. 예,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로보암의 마지막 생애를 말씀하시면서 어, 너의 죄가 꼭 죽을 때 가서 봐야 알겠느냐? 지금 생각해 봐라. 너희 죄가 여로보암보다가 적으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남의 죄는 손가락질하고 내 죄는 없는 걸로 찾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를 위하여 오늘 또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 붙잡고 울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좋은 날 주셨사오니 우리 말을 우리 마음대로 쓰고 기록하고 나타낼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세종대왕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오늘도 기뻐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좋은 말로 좋게 사용하는 한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